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 공부를 이제 끝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 저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 직장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영적인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술수를 써서 방해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무엇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마귀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를 사탄, 바알세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 이 세상의 임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마귀는 속이는 자다, 마귀는 참서자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입니다. 또 마귀는 남을 비판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마치 도둑처럼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악한 마귀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어두움의 나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트리고 그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 악한 마귀를 무장 해제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그림,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땅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댁의 핍박이 아주 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집살이가 심한 집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근데 그리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가 들어가서. 근데 이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몸이 아프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제로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은 명심해라, 이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 집사님은 시댁에 가는 것이 신이 나게 갔대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를 했답니다. 이 악한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안 믿던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본다 그러면 출애굽의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손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결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적 싸움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결은 이미 결론이 난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왕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왕의 술수와 타협은 마치 마귀가 하는 짓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멋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바로 왕의 전략, 악한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이 임하게 되자 견디다 못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에 보면 바로 왕은 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가기는 가지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타협안은 악한 사탄의 전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믿기는 믿어. 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버릴 필요가 없어.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같이 어울려서 가끔가다 노름도 하고 그냥 옛날 하던 그대로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뚝은 세상에 박아두고 교회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중심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교회 생활만 합니다. 세상에 박힌 말뚝을 뽑지 못한 채 그냥 그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 좀 찝찝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아무 부담 없이 교회만 참석하면 구원받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도 갈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의 이 말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함은 부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적당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NO!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라고 하는 말은 유혹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첫째 타협안에 실패한 이 바로왕이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에 보면 바로는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도 좋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마귀도 이 바로 왕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한마디는 꼭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좋지,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예수 믿기는 하되 너무 열심히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라. 너무 열성분자처럼 환자는 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티내고 예수 믿는 거 정말 못 봐주겠다.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주일 예배만 가면 됐지, 무슨 수요 예배다 새벽 기도다 샘터 모임까지 참석하면서 야단법석 떠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 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의 삶을 자꾸 타협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요즘 무기력한 집단이 되었습니까? 왜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적 권세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는 믿되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간 것은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교회의 공동체 샘터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처갓집 그리고 화장실은 멀리 할수록 좋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영적 지도자와 가까이 해야 되고요, 교회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야 사는 법입니다. 바로왕의 세 번째 이 타협안은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애굽에 묶어두려고 시도도, 또 너무 멀리 가지 말려고 하는 타협안도 이 거절되자 바로왕이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자, 1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죠. 한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더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왕의 말입니다. 여러분, 참 교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도 이 바로왕처럼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 혼자만 열심히 해. 신앙은 자유로운 거야. 뭐 남편까지 자식까지 이웃까지 데려갈 생각 말고 너 혼자만 열심히 해봐. 다른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왕이 누구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바로왕은 너희 자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의 전략은 우리들의 자녀,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신앙의 후대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 가라는 이 사탄의 타협안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 남자 교우님이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응접실에 나가서 보기를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본인에게도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굶주리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굶주리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자분들은 큐티 나눔 방이 몇 개 있지만 남자 분들에게는 큐티 나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7시 반 정도부터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눴던 일주일 동안 했던 그 큐티 묵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지금 3사람 제가 들었는데, 여자분들은 말고요, 여자분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신 것을 나누는, 그게 나누다 보면요 서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왕의 타협안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왕이 다 내줘요. 그래, 그러면 너희 자녀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 너희들만 가라. 여러분, 바로 왕이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항복할 때도 됐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바로 왕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 양과 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사탄이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좋다. 온 가족이 다 믿어도 좋다.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말아라. 살아가자면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양과 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아보자고 했어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집니다. 물질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온전히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헌신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불이 한 달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용돈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묶이지 말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묶어두려는 이 마귀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마귀의 일을 다 폭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예 마귀를 꺾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분에게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꾸짖으면 떠나갑니다. 마귀는 우리가 허락한 만큼 역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허락한 만큼 역사합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마귀의 능력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와 싸우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나 데모나 소리 지는 것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큐티 나눔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나누는 이 나눔방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늘었네. 네. 또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악에게 지고 맙니다. 자신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이기는 겁니다. 자신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용서와 사랑으로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고 또 누가 마귀짓 하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회개하세요, 이렇게 정죄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나가기는커녕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기 시작하면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악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타협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을 잘하는 것을 정치력이 있다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타협을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라 말을 듣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타협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무슨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사탄은 이런 시대 정신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교인이 되는 거 좋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같이 놀아주고 세상 재미는 포기하지 마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는 마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너는 교회 다녀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말은 하지 마. 특별히 자식들에게 너무 강조하지 마. 아이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돼. 신앙생활 다 좋은데 물질은 잘 붙잡아야 돼. 교회에 너무 많이 바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아닙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온갖 유혹과 타협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